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할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은 전도자는 먼저 사람의 상태를 바르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와 죄에 대해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다. 그런데 나도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자기 노력, 자기의라고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놓은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압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행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앞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보상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심이죠. 착하게 살겠다는 거, 바르게 살겠다는 거 좋은 결심인데 문제는 그럼 이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아무리 바르게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옛날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수양하겠다. 왜? 사람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욕심이 일어나고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를 닦는 사람들이 있죠. 인격 수양을 한다,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그런 실수나 잘못을 했지만 자기 마음을 갈고 닦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수양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보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무리 이 사악한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속이는 것과 살인과 거짓과 음욕과 이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고행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 보면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가시가 박힌 침상 위에 누워가지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좀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고 산물을 뒤집어 쓰고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고되게 하고 학대해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어떤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이 죄의 유혹을 끊거나 사람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는 사람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행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종교에 귀의해서 해당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계율들, 율법이죠. 그런 계율들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화려하고 좋고 바르고 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선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인격 수양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 더러운 죄인이 자기의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뭘 뒤집어 쓰느냐? 더러운 누더기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더러운 것을 입는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잎사귀들은 다 시들어가지고 바스락바스락 낙엽이 돼가지고 다 부서집니다.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결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 이 법들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지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이 모든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같으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율법을 가르쳐야 됐겠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의롭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자신의 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쉽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너무 쉬우면 못 받아들입니다. 왠지 무료로 준다고 하면은 무료면 혹시 이게 미끼 상품이 아닌가, 혹시 무슨 함정이나 올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거든요. 우리 구약시대 인물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나와서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래야면은 회복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나만이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하는 종교적인 방법대로라면 이 점쟁이나 주술사가 와가지고 손을 들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를 막 어루만지거나 막 두들겨 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물러 가지고 회복을 시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부하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예언자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성전을 지어라 돈을 얼마를 내라 무슨 공적을 이루라 했으면은 병 고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쉬운 걸 왜 못하느냐고 듣고 보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거 내준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자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한 손 거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을 생각했는데 뭐 옆에 도와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 우리는 자기 공로를 중시하는 자기의 체면과 사회적 위치와 염치와 분수를 강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든지 한국에 있는 어떤 종교를 가든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산사 아래쪽에 있는 계곡 찬물에 들어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부처 앞에서 108배를 해야 됩니다. 108배 다 하는 게 힘들죠. 힘든데 자기가 하고 나면 뿌듯하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부처도 감동할 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사상이 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로운 자처럼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자기의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암묵리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의 복음보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야기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데 사이비 교주가 죄용수 받으려면 집 팔아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내 말에 복종하고 이거 하면 거기는 잘 먹혀 들어갑니다. 왜? 내가 집도 팔아 갖다 바쳤고 교주님한테 뭐도 드렸고 그다음에 내가 뭐 이런 것들 해드렸고 시키는 대로 나가서 뭐 날마다 교회당에 와가지고 이런 일들도 했고 자기 공적 포인트가 쌓인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뿌듯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사이비 이단 교주 밑에서 종노릇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은 공짜니까 의심스럽다. 내 공로는 하나 안 들어가고 무조건 힘 빼고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로부터 용서받을 길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구원자에게 손 내미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우리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그들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또 간수가 들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놀라서 뛰어와가지고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뭘 하겠다는 거. 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포인트로 공로를 쌓아 올리고 해서 죄 용서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일반 세상의 두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행하라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믿으라 합니다. 뭘 믿어요? 이루어진 일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불교에 가면은 금욕을 하라, 살생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율들을 이야기하고 그 계율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하지만 그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어떤 일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흘린 자기의 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행함으로 신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민족, 어느 국민이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편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내 죄값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겠죠. 착하게 살겠다, 고행을 하겠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 종교의 귀의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일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생일 선물, 어린이날 선물, 어버이날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 받아봤죠? 선물은 어떤 거냐면요, 주면 받는 겁니다. 선물값은 누가 내요? 선물 사는 사람이 냅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선물값 안 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자는
믿음으로 손 내밀면 그냥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사람이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는 먹는 샘물 같은 거는요, 하나님이 자연에서 주신 물을 그냥 가공해서 담아 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공기는 거저 주셨습니다. 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 돈이 없습니다.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 선물을 내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사망의 길보다는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의 삭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죄의 삭을 지불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사람을 적당히 수리하고 고쳐서 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한번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나와 연합해 있던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의 결박과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은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당신 책임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당신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이제 소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자가 전할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전도 특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